나를 넘어서는 것을 볼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무궁무진합니다. 한 가지 방법에 하나님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말씀만 하면서 기적을 일으킨 경우가 있고, 직접 가시면서 기적을 일으키고요. 어떨 때는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어떨 때는 흙을 당신의 침에 이겨서 눈의 바름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나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한 가지에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응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체가 나죠. 그리고 내가 요구한 그대로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필요 없는 것, 그걸 받음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또한 실생활에 해가 되는 것도 우리는 미련하고 죄성이 있어서 구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요, yes, or no, 또한 waiting,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욥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은 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때때로 말해요, 대학교 다닐 때나 복학을 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하나의 그 지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욥기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교만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들었어요. 욥기는 실존주의의 최고봉이다 어쩌고. 저는 실존주의 때문에 거기에 빠지고, 또한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얼마나 깊이 나도 내 나름대로 들어갔었는가. 그래서 무신론적,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작가들의 거의 아버지는 실존주의일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깊이 들어갔었거든요. 나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을 먹고 경륜을 먹고 지내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지 않구나. 욥기에 나와 있는 대답은 성경 그 어디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정말 다른 기가 막힌 대답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답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높고 크고 비밀한 걸 보여줘요. 내가 기도를 할 때. 그럼으로써 내 기도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며 의미가 없는가, 내지는 이 기도의 응답과 실존을 넘어선 하나님의 큰 세계를 볼 때 이 기도도 필요 없는 그런 응답으로 나에게 응답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하늘나라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작가 크리스토퍼 몰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여쭈어 볼 100만 가지 질문을 품고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질문이 사라져버렸다. 이 사람 진짜 신앙에 경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백문일답이라고 있죠. 천문일답, 일만문일답, 1만 가지 질문에 한 가지의 답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100만 가지 질문도 다 필요 없는 진짜 주님을 봤을 때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교회 앞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예배 때 가장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적어놨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자 목적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번제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말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100만 가지 질문과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줘요. 그리고 말씀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2번에 걸쳐 나옵니다. 38, 39장, 40장, 41장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예요.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면 일은 끝난 거예요. 오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자, 번제의 예배를 드릴 때 이랬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사실 주님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말하리라까지 말하잖아요. 주님은 욥을 만나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도를 끝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 베케트처럼요. 시지프스 신하처럼 돌을 영원히 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이 세상은 부조리 그 자체래요. 이 부조리를 해결하려고 들지 말래요. 그냥 부조리 그 자체래요. 저는 그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죄성 많은 우리 인간이 부조리한 연극을 하고 부조리한 웃긴 게임을 서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정말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해결책이 그냥 끝까지 굴리래요. 그런데 그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게 정말 눈물겹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 나온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정말 묵상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나타나는구나. 이 기나긴 기다림 속에 우리는 영원히 기다리지 않는구나. 주님이 나타나는구나. 그 사실 하나가요.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결산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부조리한 이 사회라도 세상이라도 주님은 나타나서 의로운 심판과 결산을 할 날이 온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욥에게는 100만 가지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길고 긴 말을 하시면서 그에게 해주는 말은 욥의 실존을 벗어난 크고 광활한 창조의 세계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멋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요. 참 자기들이 초라했습니다. 400년 노예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40년만 눌려 살아잖아요. 그래도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400년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냥 노예의식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왔을 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뭘 보여주셨냐면 창세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포스트 리더,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는 세컨 리더예요. 두 번째 독자거든요. 첫 번째 독자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본 파라오 신과 그리고 개구리 신, 파리 신, 소신, 흑암의 신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다. 이 창조의 세계가 가슴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걸 보여주면서 작은 우리의 문제 그리고 눈물을 씻어주면서 큰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창조의 하나님, 광활한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창조 세계의 질문을 들었을 때 욥이 어떻게 됐느냐? 진짜 변했다니까요. 욥의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됐어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은 질문을 하심으로 욥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현인들은요. 누군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혜자들은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을 되돌려주곤 합니다. 요즘 정치 세계에도 보면요. 멋진 질문을 되돌려주면서 스스로 부끄럽게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기가 막힌 수사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걸 볼 때 인문학이 진짜 정치와 현실 세계까지 다 들어갔구나. 그들의 그 멘트를 한번 보세요. 전부 인문학적 멘트예요. 총명한 지혜는 그런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거에서 기가 막힌 질문으로 되돌려줬을 때 공격적 질문을 한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거 제일 잘한 사람이 아테네의 현인 소크라테스죠. 델포이의 신탁을 들으면서 소크라테스가 최고라는 이야기를 소크라테스의 친구로부터 듣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소크리맨 같아.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지혜로울 리가 없는데. 그래서 세상의 지혜인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지혜인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법이 뭐냐면 질문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혜롭다고 말할 때 내가 다시 질문을 던져줘요. 그러면 이 주장을 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받으면서 자기 생각의 오류를 스스로 발견을 해요.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어떻구나. 그래서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것이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도 너무나 잘 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독한 질문을 하거든요. 정말 악한 질문이 있어요. 악한 질문.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하는 질문.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마귀가 보세요. 하나님이 실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느냐? 실로라는 말을, 정령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한마디 싹 하면서요. 그게 마귀거든요. 마귀는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죽이는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되돌려줍니다.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혹은 나도 한 가지 묻겠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그 자리에 왔어요. 잡혀왔어요. 남자가 안 잡혔잖아요. 웃기죠? 왜 여자만 잡아왔어요? 아마 남자가 조작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남자는 어디 있느냐? 돌 들고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사건일 수도 있고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돌로 쳐 죽일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존재가 되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존재가 돼요. 정말 악하죠. 사람 죽이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참 기가 막힌 말, 되돌려주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되돌려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인식, 반성을 하게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더합니다. 지금 질문하는 욥에게 다시 수사학적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 스스로 문제를 깨닫게 도와줍니다. 욥이 했던 말을 스스로가 거두고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까지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 내용, 무엇을 회개했는가, 이제 욥기 끝 무렵에 나오게 되고 회복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직접 해주지 않고 넓고 넓은 창조의 자연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대로 욥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욥 스스로가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욥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은 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한 가지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한없이 기다리게 하세요. 그럼 오늘 또 방송국 가서 녹음을 하고 왔는데 오늘 주제가 기다림이에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히고 또 너일까 하다가 문이 닫히고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 앞에 간다. 이 황지우님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 시를 가지고요. 기다림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를 생각해요. 그를 향해 초점이 맞춰지고요. 그만 생각하게 돼요. 너일까? 들어오는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다. 너일 것이야? 아니, 네가 아니구나. 그걸 애타게 반복하면서 기다림은 그에 대한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해요. 광야에서 가르쳐주는 게 기다림이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즉각적인 응답도 줘요. 그런데 응답 아닌 것 같이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다윗도 그 속에 사울과 같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요소가 언제 없어졌느냐? 그 기다림의 영성, 광야에서 수없이 기다리고 하나님만 생각해요. 여러분, 기다림은 그를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점이 맞춰져요. 초점이 맞춰질 때 돋보기가 불을 태우게 돼 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나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게 해요. 자아를 없애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으로 욥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대신에 다른 질문을 줍니다. 그게 뭐냐? 크고 큰 세계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욥에 대한, 욥의 체질에 대한, 욥의 그 큰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에 대한 적절한 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답은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질문함으로 하나님의 문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자,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내용 보면은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거를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말이죠. 사탄이 인간을 몰락시킬 때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소탐대실이에요. 작은 걸 탐하다가 진짜 큰 걸 잃어버리게 만들어 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소탐대실하다가 넘어지는 걸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소탐대실하다가 넘어지는 걸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눈앞에 이득을 줘요. 크게 보이게 해요. 원래 눈앞에 있는 게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 잡다가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큰 걸 잃어버려요. 사업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신의를 잃지 마라. 그렇죠? 신이 잃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사람이 말해요. 이득이 있을 때 간이라도 다 내어줄 듯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득이 끝날 때 할 때 확 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슬퍼지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남대문 시장, 추억이 있는 남대문 시장에 요즘은 못 갑니다. 몇 년 전에 가서 그냥 카메라를 살 수는 없고 구경만 해도 내가 즐거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 카메라 보고 즐겁게 가다가 거기에 가면은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꼭 먹는 게 꼼장어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먹었던 추억이 있어서 지금도 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냐 그러면 꼼장어예요. 그건 스토리도 있고 맛도 있어요. 너무 비싸졌어. 근데 꼼장어를 거기서 시켜 먹는데 옛날 맛이 안 나요. 옛날이 항상 좋은 거거든. 옛날 맛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꼼장어집 아줌마가 사람들한테 너무 친절해요. 외국인한테도, 외국인 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더니 자꾸 물어만 봐요. 근데 귀찮아 안 하고 그냥 다 대답해 줘요. 친절하게. 그래서 아주머니 참 친절하시네요. 저 사람 사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1년 뒤에 다시 온대요, 여기. 저 사람 1년 뒤에 다시 온대. 내가 그 말 듣고 느끼는 게 이게 진짜 고수구나. 고수구나. 우리 집이 이제 이사를 가야 돼서 집사람이 항상 이사 갈 때 고생을 합니다. 부동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집 팔고 사는데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데 계약 전에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대요. 말도 못하게 친절하더래. 계약이 끝났어요. 이제 이닥관계가 끝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생각하기에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소탐대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신의를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무서워요. 목회자는 입이 많아요. 목회자한테는 입이 많습니다. 저 집 안 되겠어. 저 집 사람이 이득이 있을 때는 간이라도 내주는데 이득이 없을 때 저렇게 싸늘하게 변해. 그러면 그 장사 못합니다. 사업 못합니다. 사업가들은요, 그것도 사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혼을 실어야 돼요. 햄버거 하나 만드는데도 영혼을 실어야 지금은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영혼을 실어야 돼요. 신의를 신어야 돼요. 돈 좀 잃어버려도요, 신의를 지킬 때 그 집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런 말 했습니다. 돈을 잃는 자는 많은 것을 잃을 것이요, 친구를 잃는 자는 더욱 많이 잃을 것이요, 신의를 잃는 자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이랜드 그룹의 회장이신 박성수 장로님도 이런 말 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정직해서 살아난다. 참 멋진 말이죠. 소탐대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큰 거를 볼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소한 문제들에 헤매 있잖아요. 그럼 큰 것이 안 보여요. 그게 나를 짓눌러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요. 들어올려요. 그래야 제대로 보거든요. 산 위로 올라가게 해요. 나의 발을 동산 위에, 꼭대기 정상 위에 둬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요. 그게 하박국의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골짜기를 헤맬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발을 들어서 산 꼭대기로 올려주니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가리켜 높이 들어 올림이라고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골짜기에서 헤매는 나를 높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게끔 해요. 우리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렇게 별거 아닌 문제로 바둥거리며 살았을까? 좀 더 큰 마음과 눈으로 살지 못했을까? 산에 올라가서는 대개 그런 걸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 높이 끌어올리심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랬다 그랬죠?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12사도가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 요한만큼은 주님이 끝까지 남겨둬요. 요한은 순교하는 게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님 모시느라고, 마리아님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를 끝까지 모시느라고 이제 그분이 소천하시고 나서 사도 요한이 등장을 했는데 자기의 모든 동료 사도들은 다 죽었어. 나 혼자 남았어요. 나도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위해서. 그리고 밤무섬에 갇히게 돼요. 정말 내가 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다시 말합니다. 나 마리아님 다 모신 게 내 인생 끝인가? 나 베드로처럼, 야코보처럼 다 이렇게 살고 싶은데, 심지어는 의심했던 도마마저도 역사를 일으키고 죽었는데 나는 뭘까? 밤무섬에서 쓸쓸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요한을 들어 올리십니다. 이리 와봐라, 높이 올라와 봐라,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계시록 4장 1절에서 말해요. 올라오라.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올라간 시야. 그래서 4장 1절부터 1절을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요한이 주님의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 것이 하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계는요, 리차드 포스트가 말하듯이 돈, 성, 권력이 지배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이 혈과 육이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구나. 진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섭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죽게 되면 가는 곳이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방식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다른 사도들처럼 빨리 나도 순교하고 싶다. 내 인생 여기 끝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이 생각과는 다른 크고 위대한 걸 보여줬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살아납니다. 야, 내가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있구나. 기도할 때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거를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베스트가 있어요. 그 베스트를 넘어선 베스트. 어떻게 이런 방법도 쓰는구나. 아, 오늘 방송국 갔다 왔는데 주님이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신비한 체험. 생각지도 못했던 일. 이런 것들이 체험이 돼요. 아, 크고 비밀한 일이 진짜 있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높이 올라오게 하면서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될 하나님의 일, 역사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예언서를 기록해라. 와,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었어요. 이걸 보고 나니까 베드로도 생각 안 나고 야고보도 생각 안 나고 라이벌이니 뭐니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크고 위대한 걸 보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고 위대한 거를 더 크게 보여줘요. 그러니 내가 이런 일에 매여 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높은 곳, 그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걸 거룩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거룩의 관점이 생기잖아요. 그럼 정말 여유로워져요. 넉넉해져요. 전체와 끝을 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아, 이 좁은 문이 끝에 가서는 황금길인 걸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좁은 문을 갈 때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끝을 몰라요. 그럼 가는 내내 힘든 거예요. 주님, 이 좁은 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힘든 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그 좁은 문의 끝을 보여줘요. 다시 말합니다. 좁은 문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길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길이 황금길로 꽃들이 노래하는 길로 확 변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길의 끝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이 길을 가면서도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아, 야, 이 길의 끝이 황금길이구나. 최고의 영광의 길이구나. 하나님은 그 끝을 보여줘요. 그게 높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거, 크고 높은 거를 보여주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과 또 하나는 자연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역사를 보여주는 것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출애굽의 광야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상고시켜요. 야,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냐? 여호수아가 잘했니? 니네가 잘했니? 어떻게 그게 무너지겠니?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 출애굽을 할 때 역사를 일으켰어. 모두 하나님의 일 아니야?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가슴에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역사를 인도할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역사의 큰 것을 보여줘요. 저는 어려서부터 말해요. 이상한 거는 공부 되게 못했어요. 노는 게 최고였어요. 내가 반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 본 게 줄반장이었습니다. 그 반이 80명인 거 아세요? 그때 콩나물. 80명 중에 줄반장 10명, 줄반장이 8명이야.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준 거야, 선생님이. 그냥 앞에 있는 애 불쌍해갖고. 그런데 공부도 못했는데 제일 좋을 때가 있었어요. 이 시간만큼은 너무 좋았어. 큰 얘기를 할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왠지 큰 스케일의 얘기를 할 때 가끔 선생님이 초등학교인데 철학 얘기를 해요. 나한테 잊혀지지 않는 게, 야, 사람하고 인간의 차이가 뭐냐 그래. 아,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똑같은 말인데 사람하고 인간의 차이가 뭐냐 아직도 기억나요. 그 선생님, 최장현 선생님. 되게 맞았어요. 공부 못해서 나는 그분한테. 우리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말 하나로 그 사람이 좋아졌어요. 사람은 우리 다 먹고 사는 존재. 이런 존재일 때 사람이야. 인간은 철학적 존재야.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내가 비록 공부를 못한다. 난 축구밖에 모르고 레프트 윙밖에 모르고 그게 최고 좋았지만 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 목사로 부르려고 했나 봐요. 큰 얘기가 좋았거든요. 큰 곡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마다 그게 있어요. 요한과 같은 체험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될 일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는가? 예배는 바로 그걸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가 자연이에요. 욥기의 주제는 큰 것을 보여주는 건 역사가 아니라 자연, 창조 세계의 우주 질서이죠. 하나님이 창조했다. 지금도 섭리하고 있다. 하늘, 바람, 별, 물, 여러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에게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혜 문학, 지혜 전통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세요. 욥기 38장 5절에서 7절 보세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런 질문에 욥은 할 말이 없지 뭐. 광대한 우주, 질서 정연한 우주를 세우기 위해서 욥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세상에 잠시 보냄을 받았어요. 잠시 머물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존재예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잠시 있다 가는 존재예요. 세상의 기초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보다는 지질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 우주 창조의 신비에 조금 더 가까이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언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태양계도 모르잖아. 그 뒤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별똥별이 1만 년 전에 떨어진 별이라는 것만 생각만 하면은 어떻게 그런 걸 지금 내가 보냐? 저 빛이 지금 어떻게 오는 거야? 장미꽃 하나의 비밀도 우리 인생은 다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요.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어떤 찬양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이 태초를 둘러싸고 있는 포대기가 뭔지 아니? 찬양이래요. 태초가 시작이 될 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hole world.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아레츠 베하암 할 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알들이 다 기뻐 소리하며 찬양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태초의 시작이 찬양의 덩어리였대요.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네가 상상할 수 있겠느냐. 우리 욥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럼 바다 얘기하마. 그래서 바다를 얘기해요. 8절에서 11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혼돈의 바다가 질서의 바다로 변하게 될 때 너는 뭐 했냐? 우리는 한 일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 신비 자체예요. 무심히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름, 해가 진 후에 들이오는 흑암, 그리고 그 매지가워, 그 석양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쓰시는 옷이고 강보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모래로 바다의 경계를 만들었대요. 보세요. 예레미야서 5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로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지 않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모래는요 움켜만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다 지나가지 않아요? 그게 그 거친 파도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4절에 보면은 땅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은 말할지니라. 8절 보세요. 바다 이야기가 나와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문학적 표현이죠. 바다가 어디서 터져 나오는 물로 생각한 거예요. 바다가 어디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그 바다를 확 열어준 게 누구냐? 16절 보세요. 네가 그 바닷속에 들어갔느냐? 바닷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질문들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할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현실적인 욤, 하루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고대인들에게는요. 태양이 다시 뜬다는 것, 다시 봄이 온다는 게 그렇게 신비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인도 이런 일상적인 일을 당연한 거로 여기지 않고 다시 비가 온다, 해가 뜬다, 봄이 온다. 그럴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12달 중에 제일 힘들 달이 11월 달이에요. 그때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다운이 돼요. 내가 요번에는 11월 달을 이기리라 그랬는데 잘 안 돼. 그냥 그때 몸도 다운되고요. 겨울이 온다는 게 너무 싫어요. 겨울이 딱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해버려. 겨울이 오면은 봄을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리고 저의 충격적이고 힘들었던 몸의 이야기 또 모든 게 다 11월 달에 일어났어요. 거의. 또 꼭 그때 그날 비슷하게 또 이사도 가네 사람 힘들게. 다 그게 일어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봄이 오게 하는 거. 그래서 겨울에 동백 생각을 하고 봄에 피는 꽃 생각하고
이게 다시 온다는 게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때의 소원은 다시 봄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감격이 늘 있다면 행복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신비로운 세계를 말할 때 자연을 살아있는 존재처럼 말해요. 바람, 물, 땅, 하늘, 별, 온갖 것들, 온갖 짐승, 이런 거를 정체적, 고정적으로 보지 않고 역동적, 동태적,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왜 그러는가? 왜 이 자연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 그 자체가 절대화돼요. 그걸 자연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이 어디냐? 자연이래요. 별들이 빅뱅 해가지고 우주가 폭발하면서 생명이 시작됐대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빅뱅 전에는 뭐가 있었냐? 별들이 부딪혀서 나왔냐? 아니면 별들이 가스가 뭉쳐서 나왔냐? 그럼 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럼 그건 말하지 말재요. 유발 하라리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코스모스의 칼 세이건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유발 하라리의 말을 들어보세요. 물리학자들은 빅뱅을 특이점으로 정의한다. 그것은 알려진 모든 자연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다.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빅뱅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다고 말하는 건 무의미하다. 자기만 무의미해. 나는 굉장히 궁금한데. 뭐가 무의미해? 난 무의미하지 않아. 난 빅뱅 전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니까. 빅뱅이 있었다면 유잖아요. 유. 그럼 유 전에 그 유를 만든 게 누구냐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이런 자연주의 학자들, 자연을 절대화시켜서 여기서 생명의 기원이 됐다고 하는 사람은 생명은 유에서 나왔대요. 유에서 유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유는, 최초의 유는 누가 만들었냐니까. 어떻게 된 거냐니까. 그건 말하지 말지. 무의미하대요. 유발 하라리보다 한층 앞서서 시대의 아이돌이 있었어요. 칼 세이건. 여러분 지금도 칼 세이건 코스모스 구글로 들어가 쳐보세요. 잘생겼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난 과학책이요. 그렇게 시적으로 말한 건 처음 봤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전 세계에 팔린 과학서적 중에 넘버원입니다. 과학서적이 그렇게 많이 팔린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얘기 하나하나가 시적이에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어떤 유명 정치인도 말했던 자기가 일생을 통해서 제일 멋있는 말이 창백한 푸른 점이래요. 지구를 가리켜 창백한 푸른 점. 세이건이 말한 거예요. 그에 대한 책도 나왔어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도 나왔거든요. 그 세이건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주 팽창과 대폭발 이론이 전반적으로 옳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대폭발의 순간은 어떤 상태였는가? 폭발 이전의 상황은 그 당시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물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우주에서 갑자기 물질이 생겨났는가? 이러한 물음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그러면서 말하지 말지. 나는 말하고 싶다니까.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과학의 영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건 논외로 벗어놓쳐요. 나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간단한 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너무 간단해요. 자연을 살아있는 것. 하나님은 진화론자들은 유에서 유가 나왔다고 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최초의 유는 어디서 나온 거냐니까요. 그걸 말하지 말자고요? 나는 말하고 싶어요. 그걸 왜 말하지 말자고 그래? 말하는 거에 왜 무의미하다고 말해요? 최초의 원인은 뭐냐니까요, 도대체. 제1원인은 뭐냐니까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크고 위대한 자연을 보여주고요. 진화론자 내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학자들까지도 자연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욥기에 표현하는 수많은 자연은 전부 살아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내 문제가 녹아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뒤에 보면요, 갑자기 논리가 비약을 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수많은 자연의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욥이 그걸 다 듣고 있다가 너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 너는 이거 알겠냐? 난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너는 뭐 했느냐? 난 모르겠습니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다 듣고 있다가 욥이 회개를 해버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큰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욥의 가슴 속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 내가 의롭다고 했던 거, 그렇게 알고 싶었던 거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됐대요, 하나님. 100만 가지 질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문제 가진 성도에게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래요. 높여줘요. 산꼭대기에 발을 올려줘요. 그리고 전체를 보여줘요. 끝을 보여줘요.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내 문제가 풀어지고 이 복음을 가슴속에 벅차게 품고 복음을 전하고, 자, 이렇게 살지 말자. 정말 마지막을 보았다. 전체를 보고 끝을 보았다. 그 터질 듯한 가슴으로 힘차게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보고 한국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가 회복하기 위한 예배의 회복, 예배의 역사하심, 그게 한국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크고 큰 세계를 예배를 통해 발견하시고 욥과 같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